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각국의 언어로 열방의 말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었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온 땅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십니다. 그 순간, 이 복음이 처음 증거된 그 순간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아니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서 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우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그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왕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죠.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 지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열방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미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가모니솔로 속이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든지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갈림길의 순간 베드로 역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나왔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그냥 이 설교문을 읽어도 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는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아주 핵심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아마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오늘 박재원 성도님처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이번 주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계속 찾아오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계속 거부하며 도망 다니다가 작은 억지 순종이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죠. 갈릴리 호숫가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 낚는다는 표현이 너무 싫더라고요. 좀 사람을 건지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어부로 그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근데 때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진을 친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너의 배를 물 위에 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가르침을 위해 임시 강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필 왜 나야? 이걸요? 제가요? 왜요? 딱 피곤해 죽겠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주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어부들에겐 참으로 고약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어부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몰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부들 입장에서 뭐 그리 반가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기라도 실컷 잡아서 팔 고기라도 손에 있고 그 고기를 사기 위해 온 밀려든 손님들이라면 신바람도 났겠지만 지금은 빈손에 허기진 배를 잡고 잠 못 잔 피곤한 눈을 해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무슨 때 아닌 난리들인지 모를 상황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리들은 전부 다 일들은 안 하고 몰려다니면서 자신의 작업장까지 와서 귀찮게 하는 회방꾼들에 불과했을 겁니다. 참으로 짜증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배 빌려주고 자기는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하고 배에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마치 오늘 은혜 나눔을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이 설교 요약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삶을 찾아오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던 주님의 말씀 앞에 더 큰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시간이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더 짜증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자기가 랍비라고는 하지만 참 주제넘는 행동을 한다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업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고기를 잡은 세월이 얼마인데 내 잔뼈가 굵은 이 업으로서의 이 자존심이 있지, 당신은 평생 몫으로 살았지 않냐고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보상이라도 주려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요구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이때 베드로는 그의 일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행동이 자신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선생님이라 부르는 예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다가도 모를 순종이었지만 말씀해 보니까 딱 한 가지 단서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개역 개정에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감정과 그의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동의하지도 않고, 아니 동의하고 싶지도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그의 전문성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뭔지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무기력하고 무의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그냥 멍 때린 채, 무관심한 채로 보내지 않고 그 자신을 말씀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순종이 그의 일생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드려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 많은 넘어짐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지나며 돌이키고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가 가장 무기력하고 마음이 공고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임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순절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는 그를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쏟아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상황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날의 피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선의 기쁨 앞에,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 앞에 베드로는 또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이 반응도 역시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잡았으면 그 일에 도움을 준 예수님과 이제 어떻게 딜을 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눌까?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갑자기 호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호수에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씨를 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지난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자기 그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은 했지만 아마 설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주제넘게 나에게 그런 명령을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랍비인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런 마음을 갖고 아마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그 수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런데 분명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없고 없어야 되는 그곳에 엄청난 물고기가 사로잡힌 거죠. 그 사실 앞에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분이 물고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저분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그 전에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병든 장모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 업으로 여전히 돌아간 베드로,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고 데려갔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기적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베드로의 자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각,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인정한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의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혹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외식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을 경험한 자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반응은 두려움이죠. 베드로의 첫 반응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이었고 바로 깊은 찔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고 그 예수가, 내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찔림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에게 동일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찔렸다는 것은 날카롭게 가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찔렀다는 것은 그냥 살짝 벤 정도가 아니라 살을 뚫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관통했다는 뜻이죠.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 앞에 감동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깊은 죄를 바라보며 깊은 책망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무리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펼치고 매일의 성경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삶을 찌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이 설교도, 아니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반드시 사실 나를 향한 표적 설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성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듣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언제 내 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나? 꼭 나를 향해 표적 설교했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설교는 성령님이 나를 표적 삼아 찌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찔려야 해요. 그것은 제가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고 여쭤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에 여러분 성경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가피풀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피풀 성경을 여러분 앱에 지금 깔고 그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찾고 읽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내에만 100여만 명이 이 어플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어플을 쓰다 보면 성경에 밑줄을 그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밑줄을 그은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밑줄을 그은 성경 말씀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100여만 명의 통계를 갖고 밑줄을 그었는데 가장 많은 밑줄이 그어진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조사했는데 1위, 짜자잔, 1위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쳤을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이 뭐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예전에 189절 성경 암송 구절 갖고 막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앱을 밑줄 친 말씀 구절들을 10위까지 다 뽑아보면 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젊은이는 취업 불안, 장년은 노후와 은퇴의 불안 등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대 가운데 주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다 보니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참된 쉼과 위로와 안식과 그 평안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참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기 전에 사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죄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평안할 것이라고만 얘기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지요. 당신이 그대로, 당신이 고집대로, 당신의 야망대로 살면 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이생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생입니다. 그러나 이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생을 준비하는 준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걸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 탄식하게 합니다.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용서받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반드시 찔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고 은밀한 부분, 그 예민한 부분을 찌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여전히 옛사람의 오랜 삶의 방식과 태도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악한 습관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와 음란과 시기심과 중독의 문제를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영혼을 수술하시죠. 영혼의 정곡을, 그 폐부를 깊이 찌르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좋은 설교네 하고 여러분 그냥 돌아가신다면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으로 찔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그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 터뜨리는 탄식이죠. 그리고 이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죠.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 예수님이 곧 내가 죽인 그리스도 구원자였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선택했지요. 끝까지 자기 길을, my way,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운데 1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8편, 스데반 설교 1편, 야고보 사도 1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9편, 무려 19편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설교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설교는 스데반 설교 1편인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청중들은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쳐 죽였느니라.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질문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신념과 그 가치와 이 세상이 들려준 그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킬 각오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회심이 시작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뭔가 바로 영혼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해석해주는 내 삶의 실상, 진짜 현주소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직면하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큼 어려워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면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건강의 복을 받으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는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해 보면 반드시 이 구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잘되다. 우리 다 잘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는요, 이 잘되다라는 뜻은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잘된다는 것은 좋은 길을 간다는 뜻이죠. 대개 사람들은 좋은 길을 넓게 포장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길은 도로의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길이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부시켜 평탄대로를 달리게 하는 길이 아니라 목적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 복된 길이요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옳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잘 되는 것, 옳은 길은 진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옳은 길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도전입니다. 찔림을 받는 것은 우리 감정의 사건이죠.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찌할꼬,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결단의 구체적인 행동이죠. 돌아서는 순종입니다. 회개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너무 후회된다.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인생의 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전진해 나가는 그 처절한 몸부림과 그 몸부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 그 회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그물과 배와 그 모든 재산이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섬과 나아감이 함께 일어나는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 그게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상을 따르는 길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고, 생명으로 부욕케 하신 목장으로 내 삶을 어쩌면 가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가공할 만한 죽음의 세력이 내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늘도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교회만 오면 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불편하십니까? 죄를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도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들추어내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암덩어리를 찾아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죠. 그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자유의 풍성함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단계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회개한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요. 바로 그 결단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물 한 방울 찔끔 떨어뜨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례는 장례식이라고. 맞습니다. 세례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요구받던 의식이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정결 예식으로 요구받던 의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요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요구인지 보이십니까?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요구예요. 이방인에게 요구하던 것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건 목숨을, 죄송합니다, 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함께 세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이 회심의 모든 과정은 그리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제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더는 내 손에 가진 것으로, 내 머리에 아는 것으로, 내 통장에 쌓인 것으로, 쌓아놓은 것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소망과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새 주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로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내 자신이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그 무법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로 죄에 대해 단식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깊은 찔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이전 세계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